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예측되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 예측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전 가운데서 역사적 가운데는 제목이 감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마광의 자치통감입니다. 자치통감. 여기서 감이란 거울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역사책 제목에 거울 감자가 붙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책이 바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울일까요? 과거를 들여다보니 미래가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보려면 지나간 역사와 지금 이 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며 역사서를 읽으며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도 그렇습니다. 그 나치 독일 악마적 정치가 국가 사회주의자 히틀러가 저지른 역사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있고 배워야 합니다. 그 국가 사회주의자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들, 그 역사가 거울입니다. 거울.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히틀러 당시 성경이 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시대의 정치인이 국가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항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본 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실천한 목사님입니다. 나이 39살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교수대에서 그만 히틀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나라가 국가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다가 아마 다 똑같이 죽음을 당하거나 매장을 당하는 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값싼 은혜란 저렴한 물건처럼 시장에서 팔리는 은혜다. 성찬, 죄의 용서, 종교의 위안은 싼 값에 버려진다. 그런 교회에서는 싼 값으로 죄를 덮는 세상을 발견한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물며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진정한 소망도 없다. 값싼 은혜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죄인의 죄를 정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렴한 은혜는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고 성육신 없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설교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저 좋은 에세이 하나 들은 것 같은 감성적인 감성파리 설교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사회주의 정권, 국가 전체주의 정권에 맞서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교회를 대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했습니다. 그런 본 회퍼 목사님을 히틀러 같은 악독한 사람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함을 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모의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싸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몰라라 할 때 그는 혼자 깃발을 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평범하였지만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니밀러 목사와 함께 그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저항 때문에 수백 명의 목회자가 신앙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강제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독일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본헤퍼 목사나 니밀러 목사처럼 국가 사회주의자인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였다면 히틀러는 그의 악마적 정책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본헤퍼 목사나 니밀러 목사를 보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나서서 저항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인루처 목사는 말합니다. 미국 땅을 덮치는 어둠에 맞서 싸울 평범한 영웅들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평범한 영웅들의 군대. 정말 평범하지만 용기가 있고 일관성 있게 겸손하게 진리를 옹호할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국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교회나 목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난잡하고 광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문화들 뿐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각 주마다 주지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올바르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고난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마저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텐데 감성에 호소하는 음악이나 메시지만 듣습니다. 한편의 칼럼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강력한 최고의 국가로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땅에 근본적인 침례교회들, 성경적인 교회들이 보수적 신앙과 근본적 침례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독일이 선진국에 속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 독일 나치 사회주의자 미치광이 히틀러가 악정을 펼쳤어도 본헤퍼 목사님이나 니밀러 목사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독일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스라엘을 8번이나 찾으면서 늘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총리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그들의 사죄는 독일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큰 획을 긋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범한 한 목사님의 바른 교리와 일관성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회주의와 맞섰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인루처 목사는 그의 책 국가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책 14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망신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 대학에서 침묵한다면, 믿는 자들이 직장에서 배제하는 새로운 법 때문에 겁을 먹는다면,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낙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을 위태롭게 함으로 낙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만약 우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만 숨겨둔다면 우리는 히틀러와 연대를 선택한 이 독일의 목사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그들이 처한 것에 비해 매우 미미하므로 우리의 죄는 더 크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진로를 실패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나치 독일 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인루처 목사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이 없다면 미국의 영적 풍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람이나 운동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복음은 말 이상의 것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부흥, 성경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체험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문화를 분별할 줄 알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구별할 줄 알아 바르게 우리의 생각을 나타낸다면 이 나라의 국가 사회주의는 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복음을 새로운 언어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본 회포 목사는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 사회주의로 가게 방관한다면 미국처럼 동성애 커플 주례를 해달라고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형을 당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경찰이 찾아와 그 설교자에게 수갑을 채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국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방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평범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르게 뽑는 것입니다. 선거로 잘못된 사람들을 축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만행들, 국가 사회주의로 갈 때의 처참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와 상극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독일 나치의 만행처럼 이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이념의 갈등이나 고통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